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28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후손을 천국과 애국의 머리로 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천국과 세계와 조국을 위하여 일하는 후손을 키웁시다. 아멘.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상당히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인구 절벽에 점점 다다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175만 1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771만 명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안 성도를 빼버리면 이제 54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난안 성도, 도대체 가난안 성도가 이제 코로나19로 많아졌는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 이 가난안 성도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옛날에 1200만, 1000만, 800만, 700만, 이제는 545만 명으로 추정하면서 인구의 10% 정도가 기독교 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가 최고 정점인데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23% 되는데 지금은 8포인트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제는 15% 정도의 기독교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종교인은 10년간 45%가 무종교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63%로 상당히 급증하면서 점점 이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로 유물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는 얼마나 되는가? 아동수는 한 7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째 200만 명이 줄어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고 인구의 한계 절벽에 점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도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2030년도에는 9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합동측이나 또한 통합측이나 전보다 10만 명씩 적게 이제 출석을 하면서 모든 교단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미래를 바라볼 때에 대안은 별로 없고 참담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2020년 이하로 이렇게 추정해 올라가면 지금 2024년도입니다만은 1천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 빈곤율은 일본이 20%, 미국이 23%, 이제 프랑스가 4%, 대한민국이 4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죠. 소득이 줄자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고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명은 점점 늘어서 평균 수명이 이제 84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래 사시기는 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이 병마와 싸우면서 질고와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조국이여 울어라 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고와 말을 한다는 것은 시대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죄에 대해서 조그만 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만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성도가 진정 넓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축복장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겠다고 하는 저주장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후손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고민해 보면서 평상시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의 바람이 있다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주례도 여러 번 많이 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라는 것입니다. 각자 만나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이제 잘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례사의 강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라서지 말고 고무신 바꿔 신지 말고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성실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평생 함께 살려고 서약을 했어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폭력이 있는 경우, 또한 조현병이라든지 심각한 애도라든지 알코올 중독, 경제적 무능력 등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 사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잘 살아가기 힘든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경우는 빼고 우리 자녀들 얘기로 돌아가면 자녀들도 후손들도 잘 살아야 됩니다. 너무 빚을 많이 넘겨주면 자손들과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힘든 세대가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빚이 많아지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나의 미래를 책임질 신앙적인 인물들을, 후손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평상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당백을 감당하는 믿음의 후손을 만듭시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소생이 나오죠.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생이라고는 페리라고는 히브리 말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자손이나 결과를 페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몸의 소생을 많게 하시며 번성이죠. 그래서 이 페리라는 단어는 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태의 열매, 즉 자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생이란 말은 자식들을 의미하는 거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 아들, 딸이 되고 아들, 딸이 자녀를 낳게 되면 손자, 손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후손, 즉 소생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많이 나오면 둘이 2명, 그렇지 않으면 1명, 둘이 이제는 0.7명, 0.7명도 무너졌다는 얘기를 근간에 듣고 있습니다. 아동 7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아동 700만 명 중에서 믿음의 가정 사람은 누구냐, 몇 명이냐, 10%를 잡으면 70만 명입니다. 이 70만 명을 일당 100을 감당하는 훌륭한 믿음의 인재로 길러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저도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말씀 교육을 잘해야 되고 또한 학교 교육도 잊지 말고 잘해야 됩니다. 말씀 교육은 교회에서 하고 학교 교육은 학원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하게 되죠. 말씀 교육과 학문 교육을 잘해야 일당 100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당 100, 한 사람이 100사람을 감당하는 것을 일당 100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가 일당 100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키워나갈 때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각오와 결단과 희생과 헌신과 또한 수고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나무는 수십 년을 보고 키우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100년 대계라고 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미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우리의 후손들을 키워야 되죠. 기도원 300명 용사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발된 이제 사람들 다 도망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거기서도 물먹는 시험을 해서 300명을 선출했습니다. 32,000대 이제 300대로 나누게 되면 106대 1입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일당 100을 감당하는 100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사람입니다. 천국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인재를, 말씀의 인재를, 성령의 인재를 일당 100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소신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자녀를 대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의 상태가 기독교와 교회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자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녀들의 재능을 잘 살려서 배우고 훈련하면 일당 100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선수 100명을 모아놔도 더 탁월한 일당 10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각계각층의 각 지역에서 이제 탁월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당 100의 사람으로 키우리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에 영향력 있는 후손을 만들어 갑시다. 12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많은 민족 세계입니다. 세계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돈 까먹고 놀고 마시고 유흥에 익숙해진 자녀들이 아니라 경제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한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땀과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14세 정도의 성인식 할 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모든 친척과 아는 지인들을 모아서 한 몫을 이제 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돈을 불려나가는 경제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 재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눈을 뜬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모아서 이제 돈을 수입을 얻는 것을 굉장히 잘했는데 2차 대전 당시에도 더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틀러의 눈에 박혀나가지고 이 유대민족은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저 지중해 바다에 이스라엘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가진 자는 자기 배만 불리려고 만듭니다. 가진 자는 나눠야 됩니다. 미국에 폭동이 일어났어도 한국인들의 가게가 무차별 공격을 당한 것은 한국인들이 베풀지 않냐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표적 대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나누고 베풀고 선하게 했던 그런 가게는 보호를 오히려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민족에게 구워준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배워야 할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들. 자, 이 정신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입니다. 역시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옛날에는 미소가 대립관계에 있는데 이제는 미중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 또한 북한, 이란 사이에 끼어있는 반도국입니다.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아바이 수령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수 나훈아가 은퇴하기 전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죠. 나훈아 씨는 김정은을 돼지라고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악성 댓글을 계속 달아서 악플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가 발언한다고 삶은 소대가리 같다고 하는 발언을 이제 서슴지 않고 뉴스에 올렸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아바이 수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만 보도했지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김정은을 돼지라고 비하 발언했다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는데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던 이북 사람에게 비하 발언을 하면 난리법석인데 이게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하길 원하고 공산화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모두 다 이제 입을 모아 말하고 있지만은 하는 일과 이런 사건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산화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천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수도를 회복했던 그 인천 상륙작전의 위대한 공로자 메가다 장군의 동상을 끌어내리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영성이 있는, 말씀을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계를 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만이 기독교의 살 길이 열립니다. 초령화, 초고령화 시대에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시대는 이제 저 산에 지는 붉은 태양 되어 땅거미를 끌어안고 검은 밤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시대들입니다. 앞으로 믿음의 자녀들은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이 태양이 온 세계를 비치듯이 믿음의 자녀들 70만 명이 700만 중에서 이제 70만 명 빼고 630만 명보다 더 탁월한, 이방인보다 더 탁월한 일당백을 감당하는 세계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될 사명이 기독교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건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500만에서 400만, 300만, 200만, 100만까지 내려간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의 재림, 주님이 가까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도 별로 없다고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많은 민족에 구워줄 것이요, 이 구워주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물질을 구워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있는 상황이죠. K방산으로 무기를 수조 원 수출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구워주는 거요. K-팝 가수와 연예인들이 이제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려서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올릴 것도 많은데, 미국의 말입니다. 그 아주 매운 라면, 닭발라면이 불닭라면인가요? 없어서 다 동이 났대잖아요. 자,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그런 물품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산업의 발달로 메모리와 휴대폰을 팔면서 우리는 구워주는 것이고, 유럽에 가면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이 판을 칩니다. 다 이제 물건을 구워주고 돈을 받는 거죠. 자동차를 팔아주고 선박을 팔면서 오늘 말씀처럼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것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부강해지고 GNP도 올라가야 되고 더 잘 살게 되면서 이제는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통일한국도 바라보고 우리는 구워주는 민족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미국을 초강대국이라고 말합니다. 2024년도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중국에서 석사 받고 미국에서 박사 받으면 어느 기업이든지 어디에든지 자기 빛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계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은 이제 큰 시야를 가져야 되는 거죠. 넓은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넓은 세계 문화와 그걸 접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미합중국입니다. 영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인도 사람도,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거기서 전 세계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일당백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낼 수 있으면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아오고 박사님이 되어 돌아오고 우리나라 기업과 개발과 또한 위성과 또한 무기와 선박과 이 제조업과 반도체와 이런 여러 등등 산업에서 이제 연구개발해서 세계의 민족에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독교 자손 중에서 70만 명인데 70만 명이 다 위대한 인물이 못해도 7만 명이라도 7만 명 일당백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의 미래는 있습니다. 근데 7만 명마저도 무너져버리고 70명으로 전락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성과 영성과 체성은 건강이죠. 인성은 심성을 말하는 거죠. 영성은 주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성과 영성과 체성이 갖춰진
세계를 바라보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시키고 신앙교육도 잘해서 가능하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학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해서 글로벌 인재를 만들고 이제 70만 명이 아니 7만 명이 영성과 심성, 인성과 체성을 갖춘 세계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반드시 존속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애국을 위하여 일하는 후손을 만듭시다. 여호와께서 13절에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가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오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 노릇을 하는 거죠. 누가? 70만 명의 기독교 아동 젊은이들이 7만 명의 훈련된 일당백을 감당하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부모님과 조부모들이 밀어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천국과 애국의 사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애국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천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죠. 훌륭한 인물이 돼서 천국을 펼쳐나가는 인재가 되고 세계를 바라보며 선교하며 후원할 수 있는 인재가 되며 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족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천국과 애국 사이를 두 손을 잡고 가는 이런 민족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에 우뚝 세워놓으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조국을 위하여 목숨 바칠 것이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는 유관순 여사의 고백을 닮은 그러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조국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이 7만 명, 70만 명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의 기독교와 교회는 강성해질 것입니다. 몇 사람 예를 들면 저희 여동생의 딸이 서울대학원 나오고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회사에서도 오라, 공사에서도 오라, 결국 한국은행에 취업해서 갔는데 연봉이 들어가자마자 1억이야. 이게 수준이 달라. 이게 학문과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냐. 기도라도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아는 장로님 딸, 미국에 20년 전에 유학을 시켰는데 국제 변호사, 국제 회계사를 따서 이제 지금 롯데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당한 대우를 받고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미국에 갈 때 같이 가서 다 계약서를 이 변호사가 쓰면서 세계적인 인물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물 건너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서울대학원 나오고 이제 미국에 가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청와대를 근무하고 또 경기도지사 밑에서 일을 하게 되고 경제통으로, 세계적인 경제통으로 일을 했던 그런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후손을 참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자, 모든 게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장학금도 있고 뭐 잘못하면은 얼마든지 길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보면서 우리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한테 좀 잘해주고 선물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미래를 내다보고 나가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2024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의 후손들을 좀 잘 길러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이런 사람을 키워보기로 결단하기로 또한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세계와 조국을 바라보는 인재로 키워버리라.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니까 모든 민족에 구워주는 사람, 머리가 되는 사람, 천국의 사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 후손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